우리 좌우 옆에 앞뒤 우리 서로 보면서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씀을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러 차례 또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또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금요일 밤에는 우리 새벽 예배 순서를 쭉 따라서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 그 뒷부분을 또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이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이니까 좀 갈라디아서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울이 지금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이제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 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요쪽 편에 이제 요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쪽 위로는 이제 시리아가 있고, 이제 예전 그 로마 행정구역으로는 수리아라고 이제 부르는, 그게 이제 지금의 시리아가 되었죠. 그래서 이 수리아라고 부르는 이제 그쪽 지역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그 지중해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 이제 그 땅 끝쪽은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에베소가 있고, 바다 끝쪽, 지금의 터키의 제일 이제 서쪽이 되겠죠. 그쪽 해안을 따라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근데 그 전에 이 소아시아와 수리아의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딱 지중해의 동쪽 요 위쪽, 그쪽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인데, 갈라디아 그 로마 행정구역의 갈라디아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의 중심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터키 수도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앙카라라고 하더라고요. 앙카라. 이 앙카라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제 주요한 이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앙카라를 주변에 이제 그 지역들,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이제 언제 처음에 갔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자, 이 갈라디아서를 그러면 언제 썼느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언제 썼다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이제 그 학설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처음 떠난 곳이 어디냐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략 AD 48년에서 한 49년 정도 그쯤 되는 때에 썼다는 썰이 있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설은 언제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 마지막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AD 55년에서 한 56년 사이, 뭐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그냥 그런 설이 있다라고만 아시고,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로마서의 이제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쓰게 되었느냐 하면, 오늘 그 1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6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기 보니까 이 갈라디아에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뭔가 사실 이때 AD 지금 그 뭐 48년, 49년 또는 뭐 50년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예수님이 뭐 대략 한 33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 불과 한 10년, 20년 그쯤에 이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지는 뭐 그보다 더 짧고 뭐 길어봐야 뭐 몇 년 안 되는 1, 2년밖에 안 된 요 사이에 지금 이제 그 당시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해서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때에는 아직 다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마치 그 뭐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막 이런 말이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어떤 정통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립이 이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막 자기 좋을 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로마서도 역시 또 이렇게 잘 그걸 정립을 해놓은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우린 대체 뭘 믿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그 주된 내용, 도대체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우리 다른 복음에 이제 맞서는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시대에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특별히 이 할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유대인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제자들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거두어서 또 가르쳤고,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 시작된 것 자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도 유대인들밖에 없었고, 이 시대에는요. 자,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데, 예수님이 근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믿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러고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될 것은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복음이 한문으로 복자에다가 음은 뭐 소리 음자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다. 있는데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면 이 복음에는 사람의 어떤 힘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죠. 사람이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뭐 조상 대대로부터 율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살다가 율법 안에서 죽고,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죠. 모든 게 그냥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안에 살아갑니다. 유대인들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이게 참 먼 것이 이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 삶에서 녹아들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율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율법을 놓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건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의 삶이고 삶 속에 모든 게 율법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성전에 가고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게 배어 있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게 그게 그냥 지극히 뭐 율법이라는 생각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해왔던 이거 우리 삶의 전통과도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지만 여전히 율법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점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하게 되어서 이제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바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고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뭔가 좀 이게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열심히 믿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율법도 따르세요 하면서 율법을 자꾸만 강요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당신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느냐, 혈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군가가 유대교로 나는 유대교를 믿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당신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이제 더불어서 함께 할례도 받으세요. 이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다 이방인들 성도들이겠죠. 그 이방인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런가 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를 애쓰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소리가 바울의 귀에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쓴 글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대교회가 이미 한번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정립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이 이방인들에게 이 처음에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보고회를 하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령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믿고 거기에 교회들이 생겼다. 이 보고를 이제 쭉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럼 그들도 이제 이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하고, 또 그걸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인가?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내리기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4가지만 우리가 금지하는 것으로 하자. 이방인들에게 그 4가지는 뭐냐면 우상을 멀리해라. 하나는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음행을 또한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3번째는 뭐냐면 목매어 죽인 것을 바로 먹지 말고, 그리고 피째 짐승을 먹지 말고, 요 4가지만 금하고 그 외에 나머지 율법을 우리가 강요하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한 그 4가지는 뭐냐? 음행과 우상 숭배,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해서는 안 될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그 외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율법에 포함된 내용들이죠. 목매어 죽인 짐승 또는 피가 있는 짐승, 피가 남아있는 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것인데, 이 2가지는 왜 들어갔냐면 식사를 이제 같이 할 때에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를 할 때에 식사를 이제 같이 해야 되겠죠. 모든 교제의 근본은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게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바꾸기는 너무 어렵다. 유대인들은 평생 그렇게 목매어 죽인 것, 또 피가 남아있는 이런 고기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2가지를 금하면 함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2가지를 금한 것이지 어떤 율법의 강요를 위해서 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회의의 그 결론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러니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결정을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땅땅땅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소식을 모든 이방 교회들에게도 편지로 다 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간 거고,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이런 강요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래야 되는가 보다, 이게 왜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휩쓸려서 그냥 막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늘 6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란 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진짜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비슷한데 뭔가 다른 거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지금 그 다른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유사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유사 또는 짝퉁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복음을 가장해서 당신들이 이거 열심히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 다시 얘기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구원과 관계없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따라라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지 않냐, 율법을 왜 줬습니까? 그러면 복음도 아닌데 왜 줬습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따로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일까요? 율법을 열심히 잘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데 어떠냐?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하세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래요. 탐내는 거는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탐내는 거는 행동이 아니에요. 탐내는 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죠. 이웃의 걸 보고 좋은데 갖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탐내는 마음이죠. 근데 그 탐내는 마음을 내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조절이 됩니까? 남이 가진 좋은 걸 다 보고 다이아 이만한 다이아가 있다 그러면 딱 그걸 보면은 갖고 싶어. 이거는 어때요? 그냥 우리 마음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드는 생각이죠. 그렇죠? 물방울 다이아 딱 보면은 갖고 싶다. 이거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생각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탁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그럼 이런 탐심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죄라고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조절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탐내는 마음 드는 순간 이미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행동을 다 통제를 딱 했는데 내가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그 한 번의 생각 갖고 싶어 이 생각을 하면 벌써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너는 안 돼. 열심히 네가 노력해도 율법 다 지킬 수가 없어. 결국 넌 죄인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릅니까?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른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할례 받으라고 하고 그러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가짜 복음들이 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하는 그러한 가짜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거를 내가 잘 알고 그리고 남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가짜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란 곧 진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노회 얼마 전에 이제 고시를 치렀어요. 저희 노회에서 또 고시부라서 이제 가서 시험도 보게 하고 면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로 고시도 보고 또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분들 목사 이제 고시도 보고 그랬는데 그 이제 면접을 할 때 이제 면접관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이 복음이 뭐냐? 뭘 믿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어느 장로 후보에게 지금 여쭤봤는데 뭐 좀 긴장을 하기도 했겠지만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는 게 뭔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뭐고 이 복음이 뭐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설명을 해봐라. 근데 이게 잘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장로님 되실 분이 그거를 잘 설명을 못 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될 분인데 물론 이제 막 앞에 목사님들이 쫙 앉아가지고 막 대답을 해보세요 이러니까 뭐 당황도 되고 알지만 잘 말씀을 못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어느 누가 언제 물어봐도 이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복음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가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신천지와 같은 것들이 얘기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헷갈리고 거기에 막 빠져드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한 복음이 나의 안에 없으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지 이 성경을 이상하게 막 이렇게 뭐 풀이하고 하는 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와 같이 헷갈리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악의 영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 악의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작업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로 또 이 세상의 방법들이 또 교회 안에 침투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그것을 생각하며 온전히 그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